궁핍페피스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서쪽 헬미안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자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지리적인 여건상 내륙 지역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과학, 의술, 건축술 등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부유한 상업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의 사실대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더욱이 서머나 교회 도시의 부유함이 비춰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로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로서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2가지를 권면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둘째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불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인생의 가장 힘겨운 골짜기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자주 고난이란 단어를 빌려 표현할 정도로 고난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고난이 지금 갑자기 찾아올 일회성 고난이 아닌 장차 앞으로 올 고난 뒤에 고난이 이어지는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고난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인데 몇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 오랜 시간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서머나 교회 입장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 후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온갖 회방과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역시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아득히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성경을 읽다가 잠시 묵상해 보는 단어가 아닌 바로 오늘 내가 당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피해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배교하라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을 통해 2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는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며, 두 번째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나 도전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고난 없이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승리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던 로마 황제입니까? 본문 8절은 답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여라. 너희는 부요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며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결코 짧지 않는 손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주님께서 애정을 담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중 6번째 편지를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무시아와 부르기아, 루디아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도시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포도 재배와 포도주 산업이 아주 활발하였고 온갖 신전이 지배하여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리우며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AD 17년 소아시아에 발생하던 대지진으로 빌라델피아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도시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재건 산업으로 일어난 다른 도시들과 달리 빌라델피아는 지속된 여진으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은 도시를 벗어나 들과 평야에 흩어져 지냈습니다. 도심에 있더라도 여진이 느껴지면 서둘러 도심을 벗어나는 불안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영향력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7절하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동서양 관문에 위치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을 열고 닫음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은 것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았다면 누구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 놓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문을 여신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확장이나 선교를 위해 어떤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자금이었습니다. 자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미크로스는 영어 지금 마이크로의 어원이기도 한데 극도의 작은 단위 미미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작았는지 자타공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네드라는 도시에 자리 잡은 영향력 있는 공동체도 아니었고 또한 선교 사역 등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묘포와 과업을 달성하는 능력을 과시하기로는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능력과 목표 달성을 목적 삼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제소의 목적을 삼고 그 일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빌라델피아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탁월하고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이들 향해 복음의 문이 바로 열린 것입니다. 첫째,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를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참 이스라엘 자격을 상실한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이 교회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련의 때,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속히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마지막까지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키실 때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창조의 은총을 베푸실 새 예루살렘 이름이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당신의 이름을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미미하고 내세울 것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었지만 그들을 지탱하였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무게 앞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붙드신 분은 결코 짧지 않은 손을 가지신 주님이시며 그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다듬고 세우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목표와 성과를 내라고 닥달하시는 세상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현실의 공포감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다시 엄청난 세상의 하중을 미미한 능력으로 우리는 버텨나가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예정 어린 편지를 보십시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바른 걸음을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른 믿음을 걸음을 거르는 우리는 비록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평화를 지탱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새기신 기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며 모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